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이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 인생이 계속 어려워지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아유, 그 말씀이라도 좀 이해하고, 그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라도 언약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자기 의미와 자기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그 영광을 보고도 말씀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축복을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메말라지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도들에게 지키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밥 먹듯이 언약을 번복을 해도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축복의 땅에, 응답의 땅에, 평안의 땅에, 그리고 여기에 행복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들어서 그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오느냐?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살찌니까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이 코드가 맞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성전이 아니거든. 왜?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하고 내가 살쪘어요. 이 코드가 맞는 데를 찾아보니까 아니야, 다른 데는 없어. 그래서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얼마나 코드가 많아. 왜? 돈, 짱.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어디가 맛집이다, 맛집 그러면 그냥 부산에서도 서울까지 올라가고요. 어떤 도라이들은 서울에서도 점심 우동 먹으려고 일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점심에 우동 먹고 저녁 비행기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가지면은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뭐를 먹을까? 뭐.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딱 치우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멸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왜 반역하는지도 모르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보암직도 뭐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이렇게 됐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이거를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당연하게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받아서 이 저주 속에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영원한 죽음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는 자체가 반역인데, 반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반역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결국 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와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이 세상에 환난 풍파가 와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전혀 인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렇게 하다가 예배는 있고 번제는 있고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고, 말씀이 희귀해지니 사람의 마음속에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꼬일까? 여러분들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면 되겠네? 여러분들, 인간의 비전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망을 품는다고 해서 비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아야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딱 들어오고, 또 그 말씀을 잡으려고 하는 투지도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완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처음에 그 갈급함은 다 없어지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신자로 내가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왜?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이 전무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 말씀을 하시는, 백성 전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기가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경까지 오는 겁니다. 어디가? 말씀 청정에 실패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경고장을 날리시는 거예요. 요새는 불탈 것이다. 여러분들, 요새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견고한 망대가 요새예요. 근데 그 요새에 적군이 쏘는 불화살이 거기에 들어가서 성은 불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이 불탄다, 불경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 거기 군인들이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노력해봐요,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리 맺히고 저리 맺혀지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돼요? 잉태되었을지라도 그 잉태된 그 배를 찢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장차 아람 왕 될 하사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누가 누구에게가 아니고 지금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위기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렸습니다만은 텔아비브가 수도였어요. 그 텔아비브가 어떤 장소냐? 진짜 거기가 완전히 오늘 노아가 살았던 그 흑암의 장소와 똑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수상이나 이게 거기 가면 그거 아무튼 간에 뭐 동성애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타락의 문화, 완전 타락의 일본지는 텔아비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약속의 땅도 저런데 우리도 좀이 무슨 우리도 좀이에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미치광이 전략을 썼던 트럼프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좀 낫긴 하죠.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 몰라.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인 것을 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청정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이게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말씀에 들려와야 돼요. 계속 잔소리만 하지 말씀을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파수꾼은 오직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파수꾼으로 누구를 부르셔요? 노아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말씀 청정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흑암 권세가 완전히 가득하게 충만해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도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멸망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할 만큼,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서요. 언제 이후에?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그때부터는 새 언약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 모든 현장과 아이들의 교육과 우리의 후대의 교육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을 완전히 그냥 빠져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까지도 전부 다 희석시켜서 빼내는 거예요. 요즘의 교육이 그래요. 요즘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며 궁창이 있었어요.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빛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실 줄 아세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초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마누라 신앙 따라가든지 남편 신앙 따라가든지 애들 신앙 따라가든지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 주씨가 문제야. 무슨 씨가 문제예요? 이 주씨. 이게 모든 파토는 다 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은 뭐냐? 입으로 시인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혀에 네 인생이 걸려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지으시고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걸 지으시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침튀어가면서 토요라는 심정으로 말하는 게 저 자신에게도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운으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땅의 모든 기는 동물들도 기르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숨결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기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생 문제는 여러분들의 사주팔자가 아니에요. 인생 문제는 주걱터기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 문제는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실수에 의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인생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청정 안 되는 게 인생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걸걸하고 답답하고 아주 예배가 그냥 지겨워 죽겠고, 이게 전부 다 뭐냐?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짧게 하면 다 좋냐? 짧게 하면 좋지. 그래서 옛날부터 저기 스카트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그러면 그냥 10분 내에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비키니 입고 다닐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황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청정하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의 시작은 여러분들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도 아내 때문도 아니에요. 돈 때문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그 사이에 뭐를 넣으셨다고요? 원수 관계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렘넌트들은 풋이라는 단어를 한번 연구해 봐요. 풋, P-U-T. 적개심을 풋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 중간에 풋 엔머티예요. 그런데 흑암 권세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냥 이 적개심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청종하는 거, 여기에 마귀와 싸우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제부터 여자의 후손만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거는 구원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뭘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마귀의 머리를 그냥 쓰다듬어 갖고 깼나? 뭘 갖고 깼어요? 적개심을 갖고 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되, 죄는 어떤 죄예요? 여러분들이 자범죄도 자범죄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탄과의 싸우는 여기에 적개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보존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뇌 속에. 그리고 내 인간의 전체가 내 뇌 속에 딱 정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장착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머릿속에 칩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적개심을 가지고 완전히 깨뜨렸다. 이거를 머릿속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시고 발꿈치를 물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희생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모든 수치가 물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우리를 위하여,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부르며 그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는 우리가 사수할 것,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뭘 기억해요? 사수, 말씀 사수를 늘 기억하고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사탄의 존재는 그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지만 에덴 동산 안에 뭐 홍보서부터 좌우지간 황금까지 10가지 보석으로 단장을 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단장을 시킨 거예요. 나는 그 목걸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왕관도 쓰고 뭐 여기 주렁주렁 막,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민 여인을 사모하면서, 이거 그거 술람민 여인 아가서 그거 남봉꾼 얘기거든요. 아무튼간에 그게 이제 그래도 정경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간에 그 솔로몬의 술람민 여인을 딱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의 일천망대 그러면 그거 다윗의 일천망대, 다윗이 일천망대 세울 수 있어요. 그 얘기하고 다윗의 일천망대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말이에요, 술람민 여인의 목을 딱 쳐다보니까, 다른 데도 쳐다봤어요. 목을 딱 쳐다보니까 목이 기니까요. 이 여인의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다, 이렇게 그냥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망대, 그거를 술람민 여인의 목을 비유한 거예요. 망대 곧 일천 용사의 방패를 걸어두는, 갑옷을 걸어두는 그 망대예요. 그 일천 망대가 아니고 1,000명의 용사들이, 아마 그 망대에 1,000 용사가 있었겠죠. 왜? 거기에 망대를 걸어두고 방패를 거기다 걸어둔 거. 그러니까 이거 치장한 게 얼마나 화려하다는 거 아시겠죠? 다윗의 망대 곧 1,000 방패, 용사의 방패를 걸어둔 것 같다 하면서 최고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0가지 보석으로 치장한 게 누구냐? 이게 사탄이에요. 원래 지음받은 게 이게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내어 쫓김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 바로 이 세상에 떨어져서 사탄의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먹으면 죽는 열매를 어떻게 눈을 확 바꿔놔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다. 이조 시대 때 이제 역적이나 이렇게 되면 사약을 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약을 만들 때 그냥 가슴 치면서 막 울고 그래야지, 사약을 딱 보는 순간에 와우 스프라이트 그래 보세요. 그게 제 정신입니까? 그건 미친 정신이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지금도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어둠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의 역사는 거짓의 달인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거짓 뉴스가 얼마나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자꾸 거짓말하고, 아이고 안 된다, 못한다, 난 못해,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려지지, 왜 이렇게 개 같은 날에 오후야. 이거 여러분들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 군대를 통원하실 뿐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좌정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실패하고 조금 어려워질지라도 크게 보면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시험을 1천만 번 당해도 1천만 번 한 번째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여셔서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꾸 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가슴 쓰려고, 얼굴 보고 시험 들고, 다른 사람 보고 시험 들고, 돈 보고 시험 들고, 얘기하다 시험 들고, 스스로 자다가도 시험 들고, 기쁜 얘기하다가 시험 들고. 이 흑암의 권세는 거짓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됐지. 어쩌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지는 소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의 소리입니다. 아멘. 우리의 범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오래되면 될수록 나중에 이제 거의 하나님의 부름바 될 때쯤 돼 가지고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일생 모두는 진짜 죄인이 인생이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사 지금까지 나에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거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 지금 용서는 받았다고 하는데 뭘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은 받았어. 근데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요. 아무튼 간에 받았어.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는 지금도 거짓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위장까지 해가면서 지금 결국에 와서는 이 흑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흑암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흑암 세력과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문제 인생의 해결자인데 이 사실을 자꾸 빛을 가려서 광채를 비치게 못하게 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 그 흑암의 세력에게 적개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냥 엉뚱한 데 막 성질 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질 내고 그럴 때 가능성을 봐요. 왜? 지금은 의인을 향해서 성질 내지만 나중에는 이제 마귀에 대하여 분노할 때가 온다. 아멘. 마귀에 대하여 분노할 때가 와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고 뭐 천안 삼거리 흥 뭐 이렇게 되는, 천안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 적개심을 가지고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은혜는 딱 한 가지예요.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오직의 은혜가 필요한데 다른 오직이에요. 세상에 문화가 번성하니까 먹고 배부르고 살쪘어요. 또 타락의 문화가 확실하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으면 한탄할 만큼 완전하게 지금,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오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237을 살리는 시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오직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침몰돼도 사상으로 완전히 오염된다 손치더라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망대로 세우셔서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소멸의 시대예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표현을 하세요.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 3장이나 6장이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의 심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 속에 들어갈까?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시대, 오직의 은혜라야 불신앙의 시대, 네피림 시대, 죄악의 시대 넘어설 수 있어요.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의인의 축복,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말씀 청종하는 자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증인으로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세우십니까? 개인의 저주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고 너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 보존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파수꾼의 오직의 은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인간의 조건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언약 때문에 쓰실 겁니다. 잡은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의 은혜 속에서 이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되 말씀이 청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